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제 고유 명절 주간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4명 모시고 예배를 드린 제가 목이 많이 갔어요. 반주도 없지.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복음 모르면 화를 입는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기준이.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냐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시험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 성공을 하면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문 복을 붙지 않느냐? 자, 성경 구절 다시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명을 지키고 의지하는 1000대까지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 그랬고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누굴 시험해봐요?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마저도 내가 수십 년 새벽기도 했고 수십 년 주일 성수했는데 왜 내 인생 이런 문제 왔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아는 산업인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60도 안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충격 먹었더라고요. 건강에 자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안수 집사예요?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바리새인 조금 연구해 봅시다. 바리새인의 특징,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자기 집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성전이 올인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주일 성수 올인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 철저히 합니다. 바리새인 한 번도 11조 띠먹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오늘 화가 있다, 지옥 백성이다, 악한 농부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을 바꿔봅니다. 우리 복음제 이렇게 중직자 렘넌트 뭘 알면 된다고요? 복음을 알면 돼요. 복음 알고 예배 성공하고 복음 알고 11조하고 복음 알고 헌신하면 그 인생 책임진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모르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빨리 말을 바꾸면 돼요. 그럼 나는 오늘 이 본문을 거울로 하고 나는 뭐를 알면 화가 없다? 복음 알면.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바리새인 그렇게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주일날 예식 안 하고 주일날 그 사람 밥 안 사 먹습니다. 몇 킬로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바리새인. 그렇게 성전 중심이고 그렇게 예배 중심이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 지옥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은 만남의 사람, 자기도 지옥 백성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뭐가 되게 만든다고요? 지옥 백성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요, 철저합니다. 예배. 우리는 개인 사정에 따라 예배를 놓치잖아요. 그들은 개인 사정 없어요. 오로지 주일은 올인합니다. 올인. 철저합니다. 철저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고 헌신하고 철저하게 살았는데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중직자가 예배 안 오고,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성전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헌금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화가 있냐 반문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성전에서도 맹세하고 여호와께 앞에도 맹세하고 명세했는데도 그 맹세는 맹세고 복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을 언어가 된다면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 한문 성경도 좀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헬라어 성경도 좀 보면 좋은데 헬라어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우리 성경은 쉽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제가 알기로 제가 예수 믿고 번역된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해석을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하고 가깝지 가는 것보다 우리들이 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바리새인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역 백성이다 화 있다 그러면 이건 치명타입니다. 성전에서 맹세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러냐고 왜 이래 반문해. 그때는 후회 해도 늦다는 거죠. 뭔 몰라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그거 안 하는 것은 지식이죠. 그건 지식이요. 그리스도 알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복음 가지면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사건 앞에도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찾아갔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기에 누웠던 분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첫 멘트가 뭐죠? 샬롬.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가 평안하뇨 그랬대요. 복음 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 복음 되면 사업이 막 따따로 잘 되고 복음 되면 막 복권이 체육복권 뭐 로또복권 막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복권 사봤어요? 안 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않고 그런 허황된 꿈꾼 거 복권 절대 안 됩니다.
복음 놓치고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이 답이 나야 돼요. 지식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종교로 알면, 지식으로 아는 사람, 종교로 아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종교로 아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나와 관계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오랜만에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옵니다. 체험해버리니까요. 딱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2절 읽으면 잠이 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거죠. 2장 읽고 석장 읽고 10장 읽고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이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또릿또릿해. 예배가 딱 시작되면 졸은 사람,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요. 복음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복음을 뭘로 안다고요? 지식. 복음을 뭘로 알아요? 종교. 성경을 여러분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언약 딱 잡아대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뭐라고 그러고 있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짐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짐을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짐을 조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 어디 못 갑니까? 저도 안 갑니다. 원망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못 갈 수도 있죠. 복음이 그런 수준이라면 진짜 저는 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지난주 서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좀 안수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전화 받고 그날 밤에 자는데요. 밤새도록 목사 안수 받는 기도를 밤새도록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그 전화를 딱 받고 안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해서 기도 순서 들어가 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했냐?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빌립보서 3장 6절. 참 지식 누구다? 그리스도. 참 소망 뭐다? 부활이다. 참 권세 뭐다? 예수 이름이다. 참 축복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 그걸 테두리를 해서 계속 골격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지금 고향 가려고 마음 들떠 있습니까? 지금 여행 가려고 마음 들떠 있습니까? 차분히 그리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내 가문 주인이다. 명절을 가고 못 가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번 구정에 정말 이번 한가위 명절에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분은 내 인생의 주요,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틀리게 한다니까요. 복음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절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이요.
자유란 말이요, 영적인 배경에서 끝났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얽매이지를 않아요. 자유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뭡니까? 운명, 사주, 팔자, 지옥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성전 짓는데 올인했대요. 정성껏 헌금하고 정성껏 주일 성수하고 정성껏 구제하고 정성껏 금식했는데 왜 망했냐? 반문했다니까요. 뭐를 몰라서 망했다고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주일 성수 온전히 해보세요. 대박입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여러분 인생 대박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헌신 온전히 하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11조 온전히 하면 그 가문, 그 산업, 그 가정, 그 직장 하나님 책임집니다. 역대상 29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1절, 12절, 13절까지,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복음 되면 여러분 주일성 온전히 해보세요. 복음화하고 11조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가. 명절이라고 11조 내가 써야 할 일이 많으니까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나님 절대 역사는. 교회가 가난해서 11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우리 교우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헌금 이야기면 다 시험 든다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 지금 반문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을 믿음은 버렸도다. 세상 건 다 했어요.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했는데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망하냐고, 왜 화가 있냐고 따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다. 충격이잖아요. 말을 바꿔봅니다. 실컷 신앙생활하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충격입니다. 오늘부터 응답과 축복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전에 관한 비밀도 놓칩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전 의미, 성전 건축의 의미 모릅니다. 지난주도 우리에게 특별 건축원금이 들어왔거든요. 언약을 알면 헌신할 수밖에 없죠. 자, 성경에서는 성전을
세 가지로 칭합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지금 없습니다. 제1성전은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어릴 때부터 성전을 지어달라고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왕의 반열에 서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뭐라고 말했으면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 둘 성막이 없다고 울었잖아요. 주님 내 손길을 통해 성전 짓게 달라.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난 축복이 왔습니다. 엄청난. 전 세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의 지식 지혜를 배우려고 보물 보화를 싸들고 올 정도로 축복받은.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게 뭐냐?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성전 지어라. 몇 년 걸쳐서 지었냐? 46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1년이면 짓습니다. 몇 개월이면 지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둥, 이런 장식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누구의 이름 영광 돌리려고? 헤롯 이름 높이려고. 그러니까 성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성전은 어떤 중심이 되냐? 복음 운동하는 성전이 돼야 돼. 할렐루야. 복음 모르고 헌금하면 망한다니까. 복음 알고 헌금했다.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진다니까요. 성전 1성전, 2성전, 3성전 사라졌어요. 그런데 알라신을 섬기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미국의 가장 중심,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유명한 그 지역, 그 모든 상가 그 중심이 다 유대인일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슬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놨습니다. 지금도 그 성전, 이제 우리 교회 언제 다 경제응답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시다. 저도 못 갔다 왔어요. 안양로에가 몇 년 전에 갔거든요. 저 갈라 그랬는데 제가 복음이 덜 돼갖고 내가 가면은 성전 누가 지키냐 그런 두려움. 3주를 가야 돼요. 3주 가면 돈 얼마가 경비가 드냐? 7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부부 가면은 2천만 원이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갔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 성약교회 다 갔다 왔어요. 부부. 우리 한번 언제 응답받 갑시다. 딱 코스 가면은 어디 가요? 들어보셨나요? 통곡의벽.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 가서 손 얹고 다 운대잖아요. 성지순례 간 사람, 그 나라 사람 다 거기에 코스가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패키지로 가면은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가지 마라. 그 알라신 있는 동네는 가지 마라. 그래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로 돌아가잖아요. 필수 코스 통곡의벽 갑니다. 성전 자리만 있지 성전을 못 짓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보고 말고 성전 세계복음을 5천 종족 살리는 성전 놓고 기도하고 성전 놓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업, 그 가문, 그 후대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역대상 29장 제가 설명드렸죠. 저분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건축헌금 될까? 뭐라고 했었죠?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최고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모르고 성전 지면 그 성전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졌다니까요. 지금까지 성전을 못 세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성전을 뭐 때문에 지어야 되냐? 복음 때문에 5천 종족 살리는 성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 했는데 왜 화가 입습니까? 왜 화 입었습니까? 맹세까지 했는데 왜 화 입었습니까? 복음 모르고 성전 짓고, 복음 모르고 맹세했고, 복음 모르고 헌신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이 헌신해야 하나님 제대로 받아요. 헌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사가 많지 않구나. 내가 교사였다. 그게 헌신이에요. 꼭 몇 개 줘서 하는 수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동적인, 예배를 많이 안 오구나. 나라도 예배 와야 되겠다. 그게 자동이요. 아까 일부 때 몇 명 왔다고요? 3명, 사모님까지 4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들릴까 봐 제가 뭐라 그러냐? 2-3명이 있는 곳에, 2-3명이 있는 곳에 빨리 말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혹시 4명 앉아 예배 드리다가 괜히 왔다, 그런 썰렁이 온다니까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만 봤어. 그 되게 고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좀 고개가 운동이 되는데 여기만 보고 3명이 앉아갖고 괜히 왔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2-3명 모인 곳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환경에 민감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명절에 많이 안 왔네. 나도 내년 명절은 안 해야지.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주일 성수,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망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뭐가 되면 돼요? 거울 되면 돼요. 복음 알고 헌신하고, 복음하고 헌금하고, 복음 알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역대상 29장 그대로 축복한다니까요.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요, 경제 축복이 따라옵니다. 부와 기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산업 맡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산업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 경제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복음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알고 헌신하고 복음 알고 헌금할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산업에 경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가문에 경제를 부어달라고. 뭐하게? 5천 종족 살리는 성전 운동하려고. 할렐루야. 돈 벌어서 뭐하게? 아파트 수십 평.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지을 때 올인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고 가난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흉년들 때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헌금을 고만하라고 강구를 했다니까요. 보고만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세울 때, 안디옥교회는 수식어가 몇 개가 있어요. 안디옥교회 모인 무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 진심으로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다. 몇 가지 그 호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핍박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온 크리스찬이 모여서 헌금을 했는데 고만 가져오라 광고를 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경제응답 꼭 받으십시오. 얼만큼 받냐? 10억 바치고도 먹고 살만 벌어버리면 돼요. 네. 복음하는 순간,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 책임집니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보증 썼죠. 교회 한 번 힘들었죠. 성전할 때 성전이 5개월 동안 없어졌죠. 장로님 알잖아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렸죠? 체육관에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5개월 예배 드릴 때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아내리 집사님도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 지금 보니까 어디로 이민 갔다 그러더라고요. 5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사례를 하려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내가 사례를 받냐고. 우리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 드려준 것만에 고맙다고. 복음하는 사람이잖아요. 5개월 동안 성전이 없어갖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 운동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망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복음 운동에 한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 아는 순간 모든 거 끝납니다. 얼만큼 대단하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 5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여러분 인생 모든 거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제가 일부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건강 안 좋은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샬롬입니다. 절대 샬롬이요. 뭐 그래도 뭐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뭐 죽기를 가고.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강호인 목사가 우리 다락방 총회 있을 때 강호인 목사님 뭐라 했냐? 자동차를 제일로 속도를 잘 낸 사람이래요. 부산에서 뭐 서울 오는데 뭐 2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달려버리니까. 유 목사님 뭐라 하냐? 네 빨리 죽으려면 그렇게 가라. 복음이면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복음이면 우리가 샬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강호희 목사 그래 요즘은 천천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빨리 다녀요. 소문났어요. 근데 요즘은 고속도로 가면 110 이상 안 갑니다. 100, 110. 천천히 가요. 우리 준목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운전 험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거든요. 험하게 몰면 딱지 잘 떼야 되는데 딱지 절대 안 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복음이 이겁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화가 된 사람을 보고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복음이 체질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복음도 체질 안 된 사람 이것 잡으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아는 사람이 그 나라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한동안 우리가 그 산업인의 신방 갈 때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욥기서 7장 몇 절인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 산업인들이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잘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그 말이 해당되지.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와 지식화된 사람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 절대 그리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산업인들이 오픈할 때요 그 성경 구절 띄어갔다니까요. 개업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사업은 나중에 크게 된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복음 안 되면 그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 안 되면. 우리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사명을 발견합시다. 성전이 그 수십 년 지었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성전에서 종교화되고 성전에서 이상한 것 하니까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헬기 부리는 현장 나오잖아요. 어디서 헬기 부려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돈 바꾸고 매매하고 고리 뜯고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는요 이제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날에는 성전에서 새 돈으로 바꿔줘요. 헌금하라고. 그때 헌금 새 돈으로 바꿔주면서 뭐를 띄어요? 고리. 이게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헌금을 하는 봉투 그 재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새카만 돈, 어떤 사람은 꾸깃꾸깃 갖고 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신권이 아니라 깨끗한 돈. 그 나름대로 믿음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유대의 법에서 따라왔어요. 그럼 헌돈 드리면 나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니까 우리. 저도 헌금할 때 새 돈 잡고 찾아서 넣습니다. 헌돈 저 싫어하거든요. 새 돈 넣어서 아니면 재정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내가 헌금할 거 바꿔서 넣습니다. 저 헌금하면은 헌돈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좀 헌돈이 많더라고요. 내가 선교 건축 통장에서 빼와서 넣기 때문에 헌돈이 나오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새 돈 넣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합시다. 무슨 사명이냐?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문화 속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번 명절에 복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알고 헌신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차장 때문에 목사가 싸우고 주차장 때문에 파출소가 왔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차도 200대 되고 은혜 되고 화장실도 여러분 화장실 저기 어디입니까? 서해대교 가는 다리 건너가는 중간에 저는 거기 휴게소 가서 시하다가 은혜 받고 오거든요. 시하다가 뭐라고 하냐? 교회 화장실이어야 되는데 우리 남자 화장실 가면 한 사람 있으면 그 옆에 하나 또 있어. 근데 못 와요. 엉덩이가 다 갖고. 그래서 지난주도 수연이가 목사님 옆에 싼데 안 돼. 니 절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화장실도 넣고 주차도 넣고 복음 많은 교회가.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깊이 알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11조 철저히 했는데 망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내 인생의 거울대에서 복음을 깊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이 알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받았던 그 재앙 저주를 우리에게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경제응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놓치고 화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